따뜻한 물도 좀 마시시고요. 네. 네.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깊은 호흡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만 하겠습니다.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Inhale, 2, 3, 4. Hold, 2, 3, 4, 5, 6, 7. And exhale, 2, 3, 4, 5, 6, 7, 8. 오늘 성경 읽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읽기는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을 펼쳐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 장면은 그 금송아지를 숭배할 때 그 모습이었죠.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바알볼의 사건이었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광야에서 다 일어난 사건들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에서 불신앙하다 멸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오늘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하다냐? 모든 것이 강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강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상 숭배한 재물이 시장에 나왔을 때 그것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어, 우리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인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오늘 메시지를 같이 좀 읽을까요? 자, 4월 9일 풍랑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제 수예배 메시지 정리하고 잠깐 읽겠습니다. 어, 핵심 성경 구절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뺏어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습니다. 강단 메시지를 먼저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 이번 주에 우리에게 전도 캠프 속에 있는 제자라는 말씀 주셨죠. 우리의 삶 전체가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먹고 자고 움직이는 모든 이유가 전도라는 고백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전도라는 이 코드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을 보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이 캠프가 되는 거죠. 네. 둘째, 예수님은 사랑의 왕이시다. 그 맹인이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죠. 주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는 오히려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축복이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도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셋째, 왜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여신 유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32번째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합송되는 과정 속에서 겪는 큰 풍랑과 위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단순한 항해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매우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우리 인생에도 예상치 못한 풍랑이 찾아올 때가 있죠. 문제는 이 풍랑이 오느냐가 아니라 그때 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인생.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고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바울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어요.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까지도 복음 전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즉, 이 항해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자리, 만나는 사람, 내가 겪는 모든 사건, 이것이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죠? 두 번째, 풍랑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 항해 중에 큰 위기가 찾아오죠. 네. 광풍이 불고 배는 파손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절망에 빠졌어요. 네. 사람들은 희망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달랐죠.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환경은 변하죠. 평온이 풍랑으로 바뀌고 안전이 위기로 바뀌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는 담대히
외치며 담대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것은 그의 믿음이었죠. 상황이 아니라 그는 뭘 붙잡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딱 붙잡았어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지만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아야 돼요. 상황 따라 흔들리면 안 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 성취되는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한 사람을 통해서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배에 타고 있는 276명, 그죠? 예. 이 사람들이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결과는 뭐였죠?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됐어요.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축복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당신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 가정, 현장, 시대를 살리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할 결론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입니다. 둘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는 계속됩니다.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나를 통해 사람을 살리십니다. 나은 사람을 통해 가정과 현장과 시대가 살아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결단해 봅시다. 이렇게 고백해 보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해 생명을 살리십니다. 하고 말이죠. 자, 풍랑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 생명을 살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 속에서도 전도자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게 하옵소서. 평생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기도수업도 잠깐 읽어볼까요? 렘넌트의 미래.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함을 권면하되 렘넌트는 기도로 자신에 대한 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 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기준. 네. 렘넌트의 기준은 뭐냐? 성공이 아니고 현장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출세가 아니라 에, 왕의 지도자요 위로자가 되는 것이며 명예가 아니라 세계복음화라는 것입니다. 렘넌트는 237 5천 종족과 맞아야 되고 공부와 업이 237과 맞아야 되고 5종족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또 사무엘상 7장에 봅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세절기, 언약궤, 성막을 완전히 각인시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네. 모든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 피제사를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꺾으시는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셨죠. 열왕기하 6장과 이사야 60장 도단성 사건이죠. 여기서 24, 25 영원을 누리는 전도 제자가 모였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셨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응답을 주셨죠. 이게 도단성 운동이었죠. 이것이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렘넌트에게 목표를 주시고 미래에 대한 기준도 주셨어요. 렘넌트를 뭘로요? 파수꾼으로 또 대로를 수축하고 만민을 향하여 길을 드는 사람으로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의 회당이죠. 바울은 생명을 걸고 회당으로 들어갔죠. 회당으로. 그렇죠? 거기서 후대에게 5가지 그리스도, 영원전, 성육신, 부활하심, 재림주, 심판주, 예배,
또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세상에서 예배와 진짜 응답, 보좌와 하나님이나 일에 대해서 가르쳤죠. 지금부터 랩런트는 편안하게 매일 기도의 그림을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집중이 되고 저절로 세 가지 세팅이 되고 미리 사명답을 가지게 되겠죠. 세 가지 중은 아침, 낮, 밤. 세 가지 세팅은 망대, 아, 플랫폼, 그리고 파수대, 안테나를 세 가지 세팅이 됩니다. 세 가지 응답. 여러분은 문제, 그리고 갈등, 위기, 요게 응답으로 이게 매일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몸과 뇌를 회복시키는 호흡과 기도와 운동을 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이걸 계속 하고 있죠. 매 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나는 모든 문제에 답이 나와서 감사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매사 기도하는 법. 매일, 매신, 매일, 매신, 매사 기도를 드리고 있죠. 24. 자, 언약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직 복음 때문에 세운 종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하는 그날까지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체력을 얻는 균형을 위해서 따뜻한 물도 한 잔 드시고 스트레칭도 하시고 손도 해보세요. 공기가 참 좋아졌어요. 네. 경제력을 얻는 공부, 전문성 분야, 관심 분야, 독서식, 헌금도 미리 준비하고 주의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력을 얻는 전도, 오늘의 말씀 전도 기도를 한 줄씩 써서 그걸 가지고 출발하세요. 자, 성과 암송하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Galatians 2 verse 20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now live in the body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자,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그릇을 갖추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세우게 하소서. 나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서밋클럽이다. 나는 제자의 망대를 세우는 레드 다이아몬드다. 나는 전도의 망대를 세우는 전도 캠프팀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부터 6시에 좀 했으니까 좀 푹 주무셨습니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건강을 챙기십시오. 자, 오늘도 성경 구절 써가지고 출발하시고 운동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서밋클럽 출발! 승리하세요.